오늘 넷째 날 말씀의 주제는 같이 할 때 같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빅터 마야보츠라고 하는 교수가 15년간을 추적 연구조사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은 뉴욕타임즈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100명을 선정하는 일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란 뜻이겠죠. 그 100명 중에 이 10년 동안 추적한 413명을 공통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을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 세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연구 논문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만큼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 413명 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도 들어갔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모두 불우한 환경과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는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받은 교육은 유수한 대학이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젊고 어린 사람들이 꾸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사람들은 반드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꿈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작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그들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못되게 굴어도 한 명 정도는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왜 같이 할 때 같이 있다라고 정했는가 하면 사람은 어울려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관계를 맺어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해야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될까요? 오늘 성경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마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거나 무교인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식당들도 식당에 가면 붙어있는 글이 이 글 끼고 군대 가는 아들에게 뭘 적어줄까 고민하는 엄마가 불심을 가지신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은 좀 위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적어준다고 하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특징을 보시면 목자가 나오는데 양이 안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는 양이 있을 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자라면 양은 누굴까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그 목자가 이끌고 있는 양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감정으로 풀거나 이렇지 않을까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했고 양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우리구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양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양이 왜 흡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 합니다. 양은 참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연색과 비슷합니다. 하물며 메뚜기도, 장수풍뎅이도, 개미도 자연색하고 비슷해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하면 달리기가 빠르든지, 여러분 노루하고 표범하고 달리잖아요. 웬만하면 표범한테 안 잡힌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죽기 살기로 뛰니까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무섭거나 힘들면 주저앉는답니다. 포기한대요. 뛰기를 포기한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뭘 문다 그래야 콱 하고, 고양이 문다 그러잖아요. 양은 고개를 쳐박는답니다.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우리는 다 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양 같다. 성경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당신 암입니다 라는 한마디에 얼굴이 노래지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두가 아닌 것처럼 살지만 죽음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Shadow of death.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업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근데 딱 한 종목만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 종목이 바로 보험업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렵더라도 생명보험은 다들 갖고 있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사면 뭐부터 합니까? 자동차 보험 들죠. 건강이 걱정되어 건강보험 들고, 집 사면 주택보험 들고, 불 날까 화재보험 들고, 비행기 타면 뭐 듭니까? 여행자 보험 들고, 배 탈 때 선박보험 들고, 요즘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혹시 기형아가 있지 않을까? 태아보험까지 드는 세상입니다. 보험이 연관이 안 된 게 없어요. ESPN에서 판타스틱 10, 전 세계에 유명하고 영향력 끼치는 이 선수들 중에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선수 2명이 선정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어제 손흥민 선수 얼굴 안면 강타돼가지고 눈 팅팅 부은 거 보니까 저하고 아는 사이가 아닌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김연경 선수도 세계 배구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손흥민 선수는 1년에 주급을 3억 정도 받는데요. 주급. 한 달 연봉 말고 주급. 그러면 이렇게 안면강타를 당했어요.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굴 보험이 50억이 넘게 들어져요. 발가락 하나에 수억 원이 들어져 있답니다. 그럼 김연경 선수는 어떨까? 손가락 하나하나에 수억짜리 보험이 다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패트릭 오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보험 들어있겠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보험이 들려져 있습니다. 제가 꿈이 부흥설교가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에 보험 들을까요? 그랬더니 주둥이에 들어요. 주둥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도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염려하는 게 몇 퍼센트 일어나는가 봤더니 15%만 일어난대요. 생각해 보시면 저도 가끔 아주 드물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일어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왜 그렇게 했냐 미리 염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밤에 막 고민해요. 근데 다음날 안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대기는 늑대나 위험한 동물들이 오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양이 가다가 웅덩이에 푹푹 빠지면 알아서 올라와 하지 않으시고, 지팡이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석에서는 그 내용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좋아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틀린 그림을 찾을 텐데 제가 딱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끝에 여기 좀 달랐죠. 자, 이번에도 한번 3초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너무 빨랐습니까? 2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못 찾으신 분들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중에 최고의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뭔가 예배는 집중해야 은혜가 돼요. 그냥 저 사람이 말하나 보다 하고 딴 걸 하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집중이란 단어는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인데 c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가지고라는 뜻이고 center이란 단어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틀린 그림이 아닙니다. 뭐가 틀렸나 올라가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세 단계로 구분이 돼요. 근데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딱 3초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본인이 이 그림을 볼 때 숲을 봤다. 숲. 한번 손 들어주시죠. 숲. 아무도 숲이 안 보이셨나 봐요. 내리시고. 나는 이걸 볼 때 강을 제일 중심으로 봤다. 강. 내리시고요. 나는 이걸 볼 때 도서관을 중심으로 봤다. 도서관. 내리시고요. 난 안 봤다. 아니, 손을 드는 분보다 안 드는 분이 더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사회심리학자 100명이 만든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숲이 보인 사람은 일상이 권태롭고 답답함이 느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는 장면이랍니다. 두 번째, 강은 억제된 감정 때문에 감정을 숨겨야 돼가지고 지금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인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 도서관이 보인 사람은 불안한 미래, 내가 지금 이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직 준비를 하는 분이 많은가 봅니다. 아, 내가 이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런 고민이나 저런 고민이나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 사진의 주제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죠? 그 양의 무리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각기 어디로 갖다 대 있습니까? 제 길입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은 게으른 동물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나 소나 고양이나 다 귀소 본능이 있답니다.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양은 없대요. 한번 가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양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를 이슈화됐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Doomsday Bolt, Vivos, Mars One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 장소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Doomsday Bolt는 노르웨이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세계의 모든 종자를 다 모아놓은 장소예요. 혹시 지구가 망해도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Vivos는 미국 본토 몇 킬로에 떨어진 아주 깊은 벙커에 한 평당 5천만 원짜리의 벙커를 오픈했습니다. 1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사람들이 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음은 마르스원입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르스원은 뭐냐면 화성이에요.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갈 사람 2만 명을 모집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가면 못 온다. 두 번째, 인터넷 깔아주겠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지원한 것입니다. 비록 가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가실 뿐. 왜요? 지금 지구 자체가 이게 보통 흘러가는 흐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기차가 아무리 좁아도 철로 위에 있어야 그것은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가죠. 비행기가 빨리 가고 싶다고 자기 멋대로 가면 그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자동차도 늦었다고 중앙선 침범하고 역주행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길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컨디션이 목이 이렇게 자꾸 잠겨서 문제인데 제가 원래 노래를 좀 합니다. 뭐 지금 노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2007년도에 제가 KBS 누가 잘하나 어른 동요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밑에 써 있는 거 보이죠? 리멤버 최우수상 나가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등한 상품으로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달마다 1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왕중왕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왕중왕전의 사회자가 이수근 씨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앵커 둘이 이제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뭐 태어나서 방송국이라는 곳에 가봤겠습니까? 가본 적이 없죠. 그때 딱 한 번 갔었어요. 근데 그 PD랑 어떤 연락을 했냐면 이게 어른 동요대회가 아니라 아이들 동요대회니까 당신네들은 찬조 출연으로 출연해 주십시오. 뭐 저희야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에 녹화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초등학생들 6명을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했을 때 1시간 정도면 KBS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0분 미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거나 시간이 촉박하면 그날따라 이런 경험 있어요? 지하철이 내 앞에서 닫히거나 갑자기 버스가 내 앞에서 출발을 해. 그럼 막 뛰어가는데 그날따라 또 안 서죠. 그런 날이 그날이었어요. 천천히 잘 갔는데 요거 타면 되겠다고 막 가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열렸다 닫혔다 하더니 닫히더니 가버려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철을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안 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는 이 도어가 2개, 안전도어가 아니라 하나만 있어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민족 아니에요. 대부분 늦으면 가방을 끼거나 발 하나 껴가지고 타가지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러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탈 때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목소리가 당신 어디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조 PD가 부 PD가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당신 때문에 방송이 진행이 안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가 봤어요. 알고 보니까 모두 집합한 것입니다. 원래 방송을 하려면 2-3시간 전에 와서 화장도 하고 드라이 아이스도 하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1시 시작한다 이 말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KBS 관현악단 100명, 어린이 합창단 70명, 방송 출연진 130명이 이미 다 드라이 아이스까지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진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뭔데 300명을 기다리게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렇다가 지각까지 하면 면목에 안 서겠구나. 내가 빨리 가야겠다. 한국에는 특별한 총알택시란 이름의 택시가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총알택시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KBS를 가야 되는데 제발 좀 빨리 가주십시오. 이야, 태어나서 그렇게 빠른 택시 처음 타봤어요. 슉 하는데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지각은 안 했으니 이제 혼나진 않겠구나.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알고 보니까 KBS가 2개예요. 여러분 KBS는 본관과 별관이 있습니다. 전 그걸 몰랐어요. 전에 했던 데서 하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별관 지하 큰 대강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자리로 법에 맞춰 가야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총무입니다.
그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래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얘기를 해줘 좀 해줘. 말씀의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우리 40분쯤 끝내야 되는데 나중에 42분에 끝내야 되는. 지금 영상도 봐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아요. 빨리 오세요. 총리쯤 됐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유유자적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 출애굽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같이 가달라.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은 요셉의 관을 빼는 것에서 시작했고 출애굽의 끝도 그 요셉의 관을 묻음으로 출애굽이 끝이 났습니다. 재림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재림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재림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이 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저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제 첫째 아들이에요. 닮았습니까? 5살의 아이인데 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는 행동이고 뭐고 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나 밉상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것만 잘 따라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초콜릿을 좋아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아이한테 사탕하고 초콜릿 행복하게 주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때에 맞춰 주려고 요렇게 뺐다가 저렇게 뺐다가 숨겨놓고 주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엄마가 요리하는 중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두부 밑에 숨겨진 초콜릿을 본 것입니다. 5살 때. 그러니까 아주 살금살금 갔는데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뭘 하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무튼 죄는 지면 안 돼. 죄를 질 때 그냥 막 지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가요.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하면서 다 눈치챘겠죠. 모른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냉장고 문이 이 어린 나이에 잘 안 열리니까 갑자기 의자를 가져다가 똑똑해요.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의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샥 민 다음에 열어야지 하는데 안 열리는 것입니다. 왜 안 열릴까? 거꾸로 해놨어요. 의자를 거꾸로 해놓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렸어요. 지금 울기 5초 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인생에 10,000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총수야,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멀리서 보면 엄지로도 가려져요. 손바닥으로도 가려지고. 그런데 산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산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나랑 상관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나랑 상관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산 삼육부산병원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을 수 있을 때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틀린 그림을 찾는 것처럼 집중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작은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존재로 나를 보호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게 하셔서 귀한 감화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